오늘 초청주일에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또 초청을 하려고 나름대로 힘쓰기도 했는데 잘 안 된 분들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기회에 되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모두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아주 크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네. 한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 많은 처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게 되었답니다. 그 택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마주 앉아서 이제 맛을 볼 때에 그 아가씨가 그러더래요. 앞으로 삼시세끼는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내가 꼭 밥을 잘 갖다 드릴 거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내심 우리가 결혼하면은 밥 3끼는 걱정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믿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하고 아침이 되어서 밥상이 차려져 왔는데 무슨 밥을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고래밥을 가져왔더래요. 고래밥이 무슨 밥인지 모르는 사람은 묻지도 못하네. 고래밥 가자. 고래밥. 그래서 신랑이 생각했대요. 아침밥은 웃기려고 고래밥인가 보다 하고 이해를 했대요. 근데 이제 점심 때가 되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또 밥을 차리고 왔더래요. 인디언 밥. 고래밥도 밥이고 인디언 밥도 밥이고. 그래 먹었대요. 설마 저녁은 잘 차리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납쇼 하고 차려왔는데 저녁에는 인디언 밥. 인디언 밥을 가지고 왔더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생각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생각 차이가 다르고서야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요. 여기도 오신 분들 남자든 여자든 또 학생이든 청년이든 그 삶에 있어서 다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또 어떤 분은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들 노력을 할까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적은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참,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현실은 행복하고 있습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행복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를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면은 다 행복하게 될 것으로 크게 믿어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돈 많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여러분, 좀 남의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총수의 사장 딸이 미국에서 자기 집만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딸이 삶을 비관해 자살했어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부족함이 없어요. 좋은 대학에다가 좋은 저택에다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또 한 분은요, 우리나라 현대그룹이라면 대단히 큰 기업 아닙니까? 그의 사장이 엄청난 돈을 다 자기가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큰 기업의 사장, 남부럽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루날 자기가 직무하던 그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었느냐, 못 살았느냐, 아니 옳시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부터서 한 200여 년 전에 조선시대 임금들보다도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겨울에 그 당시에는 그 임금들도 왕들도 못 먹던 딸기를 시장 가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수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좋은 환경도 가질 수 있고, 그 당시에 기껏해야 그 임금들은 말 타고 다녔어요. 가마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용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노동판에서 일하는 노무자님들도요, 뭐 허접한 옷 입고 막 그리 노동하지만은요, 퇴근할 때는요, 탁 옷 벗어버리고 자가용 쉥 하고 달립니다. 아주 잘 삽니다. 집안 환경들도 다 괜찮습니다. 행복 지수가 잘 살면은 행복할 거라고들 다들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그렇게
챙겨보니까 잘 사는 나라보다도 오히려 더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1위래요. 그러니까 행복이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다, 잘 산다, 그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진정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사람이요, 행복하게 살려는 욕구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인생들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살도록 하였어요. 인생들이 물질이 필요하고 부가 필요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처음 세대는요, 엄청난 풍부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풍부한 지하 자원이 땅속에 묻혀서 그것이 응고가 돼가지고 원유가 된 거예요. 지금껏 우리 온 세계민들이 그 땅속에 묻힌 원유를 파올려서 석유를 만들고 휘발유를 만들고 온갖 플라스틱이며 모든 약재료들만 다 그곳에서 얻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에 사람들에게 풍부를 막 엄청나게 주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풍부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날 현실 속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게 된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인생들이 왜 이렇게 불행이라는 게 왔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행복은 고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기고 고통과 어려운 거에서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불행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창조주, 조물주라고 하죠. 그분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우리에게 불행이 들어오고, 왜 그러면 떠나게 됐는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과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언약입니다. 계약입니다. 다른 거는 다 네가 먹고 누리려 때 내하고 언약한 이것만은 먹지 말라. 그러므로 내 약속을 지키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날 사단이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했지? 반드시 죽는다 했지?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여기 뭐라고 하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사단이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 하와가 그 나무를 봅니다.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죠. 너무 탐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그걸 취하여 먹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것이 뭐냐? 이 언약관계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어떤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선에서 끊어지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생명선에서 떨어지리라, 떠나게 되리라, 분리되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학원이 있죠. 이 학원이 꽃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또 심상은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선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느냐? 온갖 불행이 다 들어왔습니다. 질병이 들어오고 사고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망조가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땅 위에 밥 3끼 먹고 살아도 형편은 다 달라도 이런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 다 그런 어떤 문제 속에서 인간이 고통하고 불행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원인이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부터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인간이 그렇게 된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이유냐 하니까요, 인간을 불행 속에 집어넣고 불행 속에 빠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 사단이 마귀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나 있습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 귀신들도 있으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엿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주는 존재냐? 불행을 갖다주는 존재. 그래서 그 불행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해방을 주고 그 얽매임에서 풀어주고 살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원래 서기 몇 년입니까? 2022년입니다. 뭐 그냥 사니까 뭣도 모르겠습니까? 2022년입니다. 2022년이라는 이 말은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행복을 주고 인간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구세주로 오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월 25일 되면은 예수님 성탄을 막 그렇게 하지요. 벌써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막 굉장히 꾸미놓고, 그분이 오신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집에 뭐하러 들어오겠습니까? 훔치러 들어오죠. 그 도둑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한번 들어왔어요. 우리는 간이 커서 집에 문을 안 잠그고 교회 옆에 집이 있었어요. 밤에 이렇게 뭘까 시커먼 님이 키가 발대어서 그분이
집에 들어가지고 그 거실 이방 저방 다니는 내가 눈도 못 뜨거더라고. 그래 눈을 삐죽이 떠보니까 시커먼 목면을 쓰고 들어와서 그래서 막 발벌 떠고 가만히 있었죠. 들은 말이 있어. 그때 일어나면 칼 90분 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우리 집에 들어가야 가갈 것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심도 가만히 있다. 그래서 저는 쑥 나가는 놈을 보고 누가 가만 쪽으로 있다가 그리고 나가버리고 뒤돌아가 버리더라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해치려고 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이 말은 구원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려고 왔다 그 말입니다. 누구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도둑이 온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우리 삶 속에 우리 불행을 앗아가고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사단 마귀를 비유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뭘 주러 왔느냐? 우리의 피해를 주러 옵니다. 화를 입혀 준 겁니다. 인생을 불행에 빠뜨리를 그리 장본입니다. 한 어머니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워줍니다. 얼마나 노점상도 하고 얼마나 노력해서 이 아들을 공부를 시켜서 농협 직원이 된 겁니다. 농협 직원이 되는 이제 아들이 그 엄마의 고생하는 것을 알고 착실히 살았어요. 그러게 그 직장 속에서도 아가씨를 만나서 눈이 맞았던 모양이죠.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이 직원이잖아요. 농협 직원. 그러니까 수입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사고 자가용도 사고 집을 잘 그렇게 꾸며놓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가볍게 핫토를 만진 것이 이게 조금 타고 조금 더 이렇게 거기 재미를 빠져가지고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오지 이 사람을 찾으면은 친구가 노랑한다하지. 그래서 이 시댁이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뭐 도저히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고 엄마에게 친정 엄마한테 엄마가 사이를 불러가지고 결혼을 했으면은 퇴근에 집에 가라고 그러지 만나고 술집에 가고 핫도집에 가고 노름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는 게 그러게 어머니 장문에서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아이고 아무도 모르게 뒷구멍을 가가지고 또 노름을 했네. 그때는 판이 커가지고 2천만 원 빚을 졌거든. 그걸 알고서는 막 여자가 너무너무 애 터지게 버리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아무래도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그 점이나 한번 보자카. 그래 점 치러 가니까
세상에 그 말이 안 맞네. 이래가 어찌 사노? 되도록이면 빨리 헤어져라. 앞으로 더 크게 고통이 많다 그러더래. 그래서 엄마하고 딸하고 궁합이 안 맞단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난다. 그러니 이럴 거 아니고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갈라서라 가는데 빨리 서자.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도 여자도 부모도 그 핏덩이 같은 그 아이도 행복이 아니고 다 불행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단은요, 이 경우를 보시죠. 사단은 이 도박이라는 이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도박도 도가 조금 넘은 악한 영이 탁 들어붙습니다. 여러분요, 도박할 그때는 막 너무 세상 배경이어서 좋아. 앞으로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게 완전히 도박 영이 그게 빠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게 빠지도록 그렇게 안 하도록 하고 다짐을 해도 어떻게 숨어서 또 빠지도록 한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사단이 도박을 이용해서 그게 빠지도록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하러 갔습니까? 점바치한테 점치러 갔는데 점을 쳐보니까 궁합이 안 맞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찢어지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점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고아와 같이 그때부터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인생 속에는요, 불안이라는 것이 막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해가지고 정신병까지 가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은 전바치한테 가면 뭐가 안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그 말 들어서 또 하면 뭐집니까? 결국에는 쏟고 사는 거지요. 오늘 현실 속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불행이 가난이 불행이 아니라 하니까 가난이 잘 살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해도 그렇지 않다 하니까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임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이 마귀, 귀신, 이 사단 이런 것들은요, 식은 죽는 듯이 우리를 붙잡고 달라들고 임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 들어붙어 가지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답이 답을 가세요. 시험 답 안 쳐봤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 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를 딱 봐주면 어렵지만은도 사실은 답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 문제를 알았으면은 답을 찾듯이 그 불행의 속에서 행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찾도록 해 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인생의 길이 되어주고 인생의 고온이 되어주고 인생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번에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뭐냐?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영생의 길을 찾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 때 또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을 겁니까? 안 죽을 겁니까? 예, 죽기는 싫어가지고 말하는 거래. 내가 안 죽는다 해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갔잖아요. 그럼 죽으면 어디 갑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두 길로 나누어집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이거 물어보고 그 사람, 나 지옥 가줘서 이러더라고. 아이고 참. 그래서 여러분, 천국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생명을 얻는 길,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원히 사는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이것이요, 영원히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참 행복을 찾는 길은 뭐냐? 두 번째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이 사단 마귀에게서 우리가 매여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에서 해방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날 때에 여러분들에게 띠가 다 붙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띠가 알지요? 자기 알지요? 자기 띠? 저는 쥐띠입니다. 어디 물어보러 가면은 그 난, 연, 월, 일, 시 이 사서일 하는 걸 이거 가지고 궁합을 맞춥니다. 그럼 너는 쥐띠다. 쥐띠는 몇 시에 나느냐? 몇 시에 나느냐? 그 시도 지시, 개시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을 맞춰서 잘못 태어났다, 잘못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되게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오시오. 궁합 받을 때. 그래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딱 올가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띠를 붙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범띠, 여자가 뭐 범띠를 타고 다니는 거, 범띠, 호랑이 이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는 또 범띠. 그래서 이 집 구석에는 만날 싸우게 딱 하더래요. 아, 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안 싸웠어요. 궁합이라는 이건 뭐냐? 이래 얽어매가지고 네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망한다. 그걸 우리를 틀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얽매이기 위해서 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귀 사단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게 하고 그 자유를 얻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예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은 누구를 제일 겁을 내느냐? 예수 이름만 들면 겁을 내요. 영이 영을 안다고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 얽매여서 여러 가지 그게 사주팔자 뭐 타고난 운명 그게 다 매여서 끌려서 너는 이런 팔자 아니냐, 너는 이렇게 하냐, 가자 끌고 우리를 가던 사단 마귀에서 해방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그 해방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그 마귀의 얽매임에서 해방케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천하 어떤 이름도 사단 마귀 겁내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만 내가 유도가 딸이면 딸인데 뭐 어째 귀신아 그래 보십시오. 아이 자식아 그럽니다. 예수 이름만 덜 먹이면은 벌벌 뜹니다. 천하 인간에 우리를 구원하고 사단 마귀에서 해방될 이름이 없고 오직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밤에 꿈을 거둬마서 무서운 꿈이고 땀이 절절 흐르는 그런 꿈이 있을 때 그때는 딱 일어나가지고 예수 이름을 명한다. 들어온 사단아 떠나갈 테다. 샥 떠나가. 서울에 부장 판사 아들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서 고 3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이고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그럴 수 없이 잘했대요. 그런데 수능 시험을 쳤는데 학교에서 다 그 정도면은 뭐 서울대학은 그거는 걱정 없다 그렇게 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아니 서울대학 지방대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나쁜 성적을 받아보세요. 너무 충격인 거 있죠. 집안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어떻게 이런 성적을 받을 수 있느냐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모가 하는 말이가 이거는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고모가 그러더래요. 그 용한대가 있는데 계룡산 왕도사가 있는데 쪽집게처럼 안다. 가자. 이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 갔대요. 가니까 계룡산 왕도사가 하는 말이야. 아이고 소 잃고 애 한다는 고치기네. 진짜 고치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굿을 하락하더래요. 얼마나 안 됩니까? 대단히 중요한 게 돼서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할인해가지고 200만 원짜리라고. 그래가지고 굿을 했대요.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가라. 그래 갔대요. 가서 다음 2차 수능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또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룡산 왕도사에게 항의하러 갔대요. 도사님, 왜 이러십니까? 원인이 뭡니까? 에이, 공부를 드더만 했구만. 내 자들 없네. 공부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고모가 내려오다가 사주 간상이나 한번 더 보자. 그래서 간상집에 갔는데 간상이 나오기를 뭐라고 나오냐면은 공부할 운은 없고 재물 운은 있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공부 대체하거라. 너는 장사를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하면 돈 떼어버린다 그러더래요. 그래 왔는데 이 아들이 쟤도 답답하니까 어디가 물어보는데 그래 똑같이 너는 공부할 운은 안 되고 재물 얻을 운은 된다 하면서 그러는 어느 날 엄마가 남대문 시장에 뭘 사러 갔는데 시장마다 길모퉁이에 뭐 청룡이 하나 펴놓고 이렇게 뭐 양말로 두고 어디 가도 팔더래요. 보니까 제가 아들이에요. 얼마 속이 터니까 아버지는 부장판사인데 집구석에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공부하고 얼마든지 크게 될 수 있는데 이게 길보통에서 재물 얻는 복, 장사, 사업복이 있다 하니까 양말을 팔고 그래서 막 가슴을 치고 자식아 내가 이 무슨 짓이고 집에 가가지고 막 싸고 들었어. 그런데 친구가 하나 왔더래요. 그래서 대학 친구인데 그 친구는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친구. 그래 속으로 친구니까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에게 얘기를 했대요. 친구야 참 큰일 났다. 우리 집 아들이 공부할 우는 팔자가 사주관상이 너희 공부할 팔자는 없고 재물 운밖에 없다고 한다. 이 어쩌겠노? 계룡산 도사에게도 물어보고 여러 사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조물주가 아니라서 타고날 때 그런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운명을 못 고치다. 그 운명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불이다. 친구야 이 어쩌겠노? 이게 우리 아가리 운명을 타고났단다. 이게 어쩌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다. 아유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네 팔자도 고친다. 아멘. 그러지 말고 다물어같이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사람이 타고난 팔자는 그건 크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팔자도 다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다 고친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당신의 아들의 운명을 고치고 삶이 새로워지려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 목사님 말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고 이제부터서는 그런데 이상한 데 물을 안 가고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고 다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절대 자기는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며칠로 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계속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래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야, 이 아이가
회심을 하고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머리가 좋으니까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이해를 더 빨리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삼수 수능 시험을 치러 갔는데, 야, 수능을 치러 갔는데 최고의 성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 한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간 얘기를 하더니, 엄마, 전에는 시험지만 받으면은 정신이 멍멍하고 눈도 흐릿하고 이 생각이 안 발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을 아는 것도 못 쓰겠더라고요. 이상하게 머리 타야 되더라고요. 멍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딱 시험을 치는데 정신이 얼마나 초록초록하게 맑아지는지 답을, 그 시험을 먼저 일치 있었다. 이야, 그래서 자기 페이스를 찾다고 아들이 그렇게 좋아들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진정한 행복의 길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생이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파기를 받고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길을 찾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접. 이것은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런 말입니다. 영접. 여러분, 소금이 있어도 이 소금이 아주 부뚜막 가에 그 솥 가에 있어도 양념이 되고 간이 되고 하려면 그 소금을 집어 넣어야 맛을 내지, 따로 그래 있으면 아무 맛을 내지 못합니다. 알고만 진하는 거, 하고 지나는 거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을 열 때 우리는 문고리를 잡고 바깥에서 당기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문은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 바깥에서 아무리 당긴다고 해서 문이 안 열립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내가 여는 것, 내가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그래서 인생의 삶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로 고쳐가고 삶도 고쳐가고 승리를 이루어져가고 악한 더러운 것들 우리 주변에 날 때도 다 물리치고 그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원합니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셔도요, 저 말을 따라 해 주시면은
영접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원합니다. 믿고 살겠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영접이 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은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죽어도 지옥 안 갑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는 사단이 막아서 나를 제압하는 거 아니고 사단이 그만 쫓겨가버립니다.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